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은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5장 20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요즘 저희 로마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희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했을 때는 또 아주 잘못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을. 은혜가,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적이 없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더 깊고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5장 20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다 말씀인데, 제가 안 그래도 부조화 선지자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많이 종종 받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대목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해석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맨 첫 번에 그 시험을 줬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진짜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정도의 그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의 그 믿음이 그가 성장한 것은, 그가 그 생애 가운데서 몇 번의 그 실패가 있었죠. 그러한 실패들을 경험했을 때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그때그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그는 순종에 대한 굳은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이스마엘. 그 또한 자신의 혈육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경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의 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소제도를 다 공부들 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번제라는 게 진짜 그 끔찍한 거잖아요. 번제 그 제사 그 자체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여러 번 그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번제가 뭐라는 것을 잘 알고,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쿵 주저앉았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 마지막 시험이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 그 시험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리라, 이 시험을 넘어가리라, 그 믿음을 굳게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저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삭의 그 믿음도 저희들이 높게 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삭을 우리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근간이 그 또한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의 의지를 갖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께 몸을 맡겼던 그 이삭. 그 이삭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 원치 않았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 같이 온 일행들은 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아들하고 같이만 올라가죠. 그게 창세기 22장 5절 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 말하여 하인들을 그 뒤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아들한테 지웠죠. 요것만 봐도 우리가 이삭이 어느 정도 큰 청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예언의 신에 안 나왔어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짜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상상해 봤어요. 물론 뭐 이삭만큼 큰 아들이 아직은 없지만 지혜를 놓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랑 저랑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아브라함은 진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내 아버지요.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있는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이 대목에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그 대목과 저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터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투쟁하셨나요?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투쟁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투쟁한 것들도 저희들이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우주의 신인 하나님께서 투쟁하셨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게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제 그 구속의 그 계획을 세우실 때의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역사상 가장 큰 투쟁을 이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동격이신데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이 이 대목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브라함의 그 대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참혹성,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참혹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이러한 참혹한 장면을 바라만 보고 계실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저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시고 있는 그 대목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들이 진짜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아니면은 전 집사님께서 지나 아니면 지민이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엘리를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상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깊이 명상했을 때 저희들이 죄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명상한다면은 정말 저희들이 함부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조금 맛보아 안 것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과는 물론 그 아브라함의 그 경험을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질 때 우리의 약점에 대한 엄청난 소스를 또한 사단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선지자왕 588페이지에 있는 말씀 봤는데요. 여기 아주 무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그러니까 즉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몇 날, 몇 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한 우리의 결점들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품성에서 어떤 면이 약한지 또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폭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6,000년 동안 우리를 보고 연구해 왔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이어서 사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반문합니다. 과연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했던 천사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우리 형편과 최초 타락했던 그 당시 악한 천사들의 품성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선하게 보일까요? 지금의 우리 형편과 비교했을 때. 사탄은 우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죄악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분의 공의를 이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고소입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은혜의 시간이 있는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언행과 행실을 만들어내는 우리 생각, 즉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찻길 레일이 처음 시작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품성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으로 꼴짓지 못한다면 하늘과 멀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품성을 신의 성품으로 완성 지어져가는 시간은 은혜의 기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세요?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엄마를 보면은 주부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루가 다 마치고 마무리 설거지 끝내고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질 때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도 제게 맡겨진 하루를 다 마무리 짓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 제가 잠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것보다는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시면. 그 동안에만, 저희들이 주변에서 어떠한 유혹도 없고 사단의 유혹도 없습니다. 물론 악몽은 꾸겠죠. 악몽은 꾸지만 그거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잠잘 때가 가장 좋아요. 하루 중에서. 교회 증언 이권 355페이지 보시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호위되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불멸의 마무리 손질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찾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영혼이 그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제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썩지 아니할, 더 이상 사망을 맛보지 않을 그러한 불멸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불멸의 마무리의 손질을 받는다. 그렇다고 상상하면 여러분들 하늘은 진짜 그건 천국이 아니고 이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만약에 하늘에 간다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참혹한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의 결점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시러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여기 말씀하셨죠. 품성의 결점, 우리의 성질과 성격. 우리의 마지막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들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품성에 있어서의 결점들, 그리고 성질, 머리, 성격,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은 그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몸과 정신을 성결하게 성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성결과 성화로 존귀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 뭐라고 그랬죠? 몸과 정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체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육체도 그분께서 보셨을 때 흠없게 준비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소제대에서 보면은 그 양이 어떤 양을 가지고 왔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양을 가져다가 바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주 탄탄하고 완전하게 다부지게 그렇게 다져진 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정신, 여기에 몸이 포함된 거 보면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정신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나 봐요, 인간은. 그래서 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련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련 작업을 다시 하여서 죄와 부패를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소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만,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영향 아래 들어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 왕국의 영광과 하늘 천사들과 동거하기에 적합한 도덕적 자격을 주는데 필요한 일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장, 하나님의 공장에 있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공장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지고 있는 공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이는 것이 물론 힘들고 싫더라도 지금이 우리에겐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그 영향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상하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죄와 약점이라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왕의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될 것이고 결국 하늘 영광 가운데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때 그 예언의 신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좀 두려워했던 구절이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이 없고 저를 낙담케 했고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시대 대쟁투 623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에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분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순간, 매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교통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그거와 상관치 않는 그러한 관계로서 그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사단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저희들에게도 적용케 하려면은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러한 발판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겁나더라고요. 낙담되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그 기본 교리에서 뺐어요. 그냥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냥 그분에게만 속한 것처럼만 딱 이렇게 끝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지만 변론해 주시고 계시며 또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신다. 그들의 배응망덕으로 몹시 욕을 당하셨으나 그들의 죄와 회개를 아시는 주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였고 저희 노력이 실패하였을지라도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잘못 보면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그 사람마다의 그 수준을 놓고 보시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의 수준과 어른의 수준을 보고 봤을 때 우리 사람들도 어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애들한테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풀무불로 인해 다 타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처럼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묶었던, 올감했던 그 끈만 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끈은 다 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연단했을 때 우리를 올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은 또 교회의 위기와 원수가 교회에 입힌 손해를 잊으신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속적 정책이 교회의 역사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유혹에 굴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벌하시나 성실히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신께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회개의 기도. 뭐 우리가 그냥 거치대로 하는 그냥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보면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지막 때의 특성을 여기 설명하셨는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보시면은 얼마나 탄식해야 할 만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정신이 이러한 정신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엘리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비웃고 이렇게 세상을 놓고 우리들이 통곡하고 탄식하고 했을 때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처럼 분명하게 죄의 극악함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 죄악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눈을 갖고 있어요. 안목을 갖고 있는 게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온유와 겸손이다. 자, 우리의 성공과 승리의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찾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둠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게 된다면 우리 무덤 곁에 서 있는 한 명의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일평생 나를 지켜왔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바로 통회함이죠. 통회할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고 충성스럽게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량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쓰여진다. 여러분, 이러한 날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그 요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제사 제도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첫 열매인 자녀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하나님께 그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 그 첫 열매. 그래서 14만 4천이 그 노래는 그들만 부른다고 하는데 그들의 경험은 한결같이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과 저의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새 노래, 그 새 노래에 그 경험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경험의 노래를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또 힘입어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